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경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8계명입니다. 경제 생활까지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삶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8계명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제8계명을 통해서 사유재산에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절대로 남의 것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죄가 아니면 절대로 허물 수 없는 울타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것을 뺏어다가 또 공동분배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경제생활 속에서도 먹고 사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경계를 치셨습니다. 이 경계에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허무는 제일 첫 번째 죄도 도적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락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선악과를 훔쳐먹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훔쳐먹다가 쫓겨났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악과를 다치지 말라, 먹지 말라 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생명인 걸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울 만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울타리를 치시는가 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밖으로 튀어나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 생명나무의 길과 선악과와 바꿔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훔침으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왕벌을 너희 중에 보내어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을 어때? 무릇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내게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을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고 천하의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리고 성은 무너뜨리고 들어간 그들이 그만 조그만 아이성에서 2-3천 명이면 문제없이 정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성에서 실패하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은 덩어리를 훔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이기고 정복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땅에서 참패했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드렸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어서 시체를 업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것에 일부를 감추어 두었다가 그만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승리와 외투 한 벌과 바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령 충만과 헌금의 일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쉽게 도적질하는 죄에 빠져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랍게 성령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이 놀라운 약속과 우리의 탐욕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할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 그 넝마주의들의 선교회에 다니면서 그분들은 되게 고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고아로서 너무 배고파서 시장 바닥에서 떡빵 하나 훔쳐 먹다가 교도소 들락날락 하기 시작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아주 범죄를 배우거든요.
배우고 그래서 전과 10범, 11범 보통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폐인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주로 40, 50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다 보면 그 쓰레기장 가보니까 저는 간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 먼지가 막 쌓여있는 거기서 쓰레기를 더미같이 쌓아놓고 거기서 자고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술과 이런 걸로 해서 50세만 넘으면 40대 후반부터 50세만 넘으면 그대로 폐병에 걸려서 그리고 고혈압으로 죽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확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도소에는 소도둑들만 모여 있고 세상에 나가면 대도둑들이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럽거나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러면 나는 거기서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만큼 의로운가 생각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도적질이라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 속에 잘 빠집니다. 도적질의 종류가 있습니다. 도적질은 남의 것에 손을 부당하게 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하나님의 것이 있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것이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 주신 날이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지키는 자야,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 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죽일지니라 그러셨어요. 그토록 하나님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지나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라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거는 이스라엘이 최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한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고생하고 또다시 성전을 짓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의식으로 바꿔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말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동안 캄캄한 시대가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분명히 왜 물질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도 감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것인 양 움켜쥐다가 갈 때는 또 다 놓고 가면서 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11조를 범하는 것, 그것은 이미 바닥입니다. 신앙의 바닥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도 있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강도죠. 남의 물건이나 남의 돈을 늑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장사하면서도 도적질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 거울과 저울과 거짓 되를 사용해서 속여서 팝니다. 과도한 가격을 매겨서 자기 양심에 빗나가는 그런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도 거짓 도적질입니다. 농부가 만약 나쁜 사과는 저 밑바닥에다 놓고 썩은 사과는 놓고 겉에는 아주 그럴듯한 것을 놓아서 만약 비싸게 팔아먹는다면 그것도 도적질입니다. 자기 양심과 그리고 부당 이득을 바꾸어 먹는 것입니다. 뇌물도 도적질입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 그런 섬기는 민원 업무를 가지고도 자기 지위를 팔아서 부당업자들을 눈 감아주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돌려드려야 할 세금을 자기가 중간에서 착복하는 공금 횡령, 이 모든 것이 다
도덕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와 창녀는 도적질의 대명사였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공금횡령이란 국가나 기관과 사주의 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입장인데 관리해서 결국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자가 자기가 개인이 착복하는 것을 공금횡령이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이전에는 전쟁 고아가 많았기 때문에 고아원이나 양로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후견인 노릇한다고 하면서 위탁받아서 부정직하게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할 때마다 우리는 도적질하는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리대금업자도 도적질입니다. 다른 사람이 궁핍할 때 돕는 척하면서 굴레를 씌워서 그 사람의 피까지, 가난한 자의 피까지 빨아먹는 그런 악한 착취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꾸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고용인에게 뭘 맡겼습니다. 그러는데 나에게 믿고 맡긴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믿고 맡긴 그 업무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고용주를 속이고 그리고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변호사가 예를 들면 법을 자기에게 맡긴 의뢰인을 위하여 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중간에서 사기로 오히려 의뢰인의 것을 착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도적질입니다. 또 임금을 불충분하게 주는 것도 도적질이요. 또 임금을 오랫동안 주지 않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오늘 우리가 누구의 고용주로서 일하더라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환들아 너희가 주인에게 대할 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너희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선 자리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받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그리스도께 충실하듯 그렇게 직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의사도 도적질을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의 병을 오래 끌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하고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이 이 시대에 만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은 그것도 도적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미가서도 그렇고 말씀하시기를 녹을 받아 먹으면서 성직자로서 그러면서 양떼들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는 성직자도 도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자기만 먹이고 이스라엘 양떼들을 먹이지 않는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성직자로서 헌금을 받으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의 어떤 사업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사업의 성공에, 목회의 성공에 목표를 두고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에 목표를 둔다면 그것도 도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도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서는 철학도 그가 같이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헛된 것들을 믿고 헛된 것들을 따르게 하고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면 그것도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영화나 연극이나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예술 속에도 사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다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음악도 여러분 정말 성령에 의한 음악이 아니라 마귀에 의한 음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듣다가 다 빼앗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영화나 아무 음악이나 아무 예술에 심취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과 복권도 도적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거 그냥 불로소득으로 얻고자 하는 일확천금을 한꺼번에 얻어보겠다는 도둑심보입니다. 지난 연초에 전국을 로또 복권이 휩쓸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1등이 될 확률이 이게 1번부터 45번까지의 번호 중에 6개의 번호를 맞추면 된답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뭐냐면 814만 5060분의 1이래요. 이것은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이, 한 사람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50만 분의 1인데 벼락을 16번 맞아 죽어도 못 당하는 그런 확률로 되는,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만큼 날렸는지, 한 은행 창구에는 장사진을 이루는데 30m 이상 이루고 전국이 거의, 이게 설문조사를 해본 반 이상이 로또 복권에 다 사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정보 제공, 이 로또에 관련한 정보 제공을 하는 사이트 수만 156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사이트에 한 40~50만 명 될 만큼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복권방에서 600만 원을 내고 한꺼번에 3,000장을 샀답니다. 이 도박은 마약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확률에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인생을 팔자를 바꿔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바뀌지 못하는 이 불행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자기 자신의 것을 훔치는 도적도 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지 왜 내 것이 내가 훔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능히 누릴 만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서 6장 2절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능히 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냐니 이것도 악한 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인색하여 구두쇠처럼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안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누릴 만한 분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분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인색하고 마치 자기 것처럼 쌓아놓으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다가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누리는 사람은 딴 사람이, 이것도 어리석은 자라고 악한 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탕자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주십시오. 어차피 주실 건데 지금 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다 탕진하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탕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헛된 데다가 다 쓰고 낭비하고 탕진하고 그리고 거지처럼 사는 것도, 이것도 바로 도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으름으로 자기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도 도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제8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무엇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몇 년 살면 6, 70 산다고 생각합시다. 6, 70 사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심느냐는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생도 준비하시고 썩어질 것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썩어질 것을 택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게으름으로 시간을 잘못 보내며 자기 육체를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갚을 것이 없으면 내가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남의 빚에 대해서 보증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을 돕는 척하다가 같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준 몫인데 그것 가지고 잘못된 보증을 쓰다가 빼앗기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그것들을 충분히 하나님이 누리는 것만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내적인 원인이 있고 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오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컬레의 신발을 가지고 아무것도 땅에서 나지 않은 사막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넣기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이 반석에서 내시는 물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편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반석에서 물은 내셨지만 식탁도 준비하시랴?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탁을 준비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하다가 모자라면 남의 거 훔쳐서라도 해야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십니다. 밥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다 오늘 내가 먹고 있고 내가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거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수고해도 수고한 모든 것이 헛것으로 날아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수고한 것만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면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밥 먹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이요 악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먹고 산 것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적질의 근본적인 내적인 원인은 모든 죄악의 뿌리인 탐욕입니다. 끊임없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얻고 나면 둘 얻고 나면 셋 얻고 나면 10개 끊임없이 끝이 없어요. 아파트 15평에서 시작하면 그 다음에 18평 18평에서 그 다음에 하면 20평 25평 끝이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50몇 평 가도 만족이 없어요. 더 커야 돼. 그러다 보니까 100평짜리 아파트도 생기고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요가 그렇게 해서 채워지고 물질과 크기의 집의 크기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게 거기서 참된 만족과 부요와 거기에 행복이 있다면 그렇게 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복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만족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한 끊임없이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라도 내 것을 불리고자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도적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연필 하나라도 옆에 친구가 너무 좋은 연필을 여기다 두고 갔어요. 이거 내가 내 것이냐 가져가면 아무도 안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도벽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안정되지 않을수록 도벽이 강합니다. 외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도적의 괴수 사단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도적이라 저가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헌금 넣는 것마다 훔쳐갔다고 그래서 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도적질로부터 어린아이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정직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사명지로 알아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교의식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요거면 된다 하면 되는데 남하고 비교하니까 거기서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범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사단도 어디서부터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천사의 가장 높은 영광을 그에게 주셨더니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다가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아담아, 하와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갑자기 이제까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하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부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지혜와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높아 보이고 근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그만 실족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물로서 경계를 주신 것은 참으로 살 길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주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가져야 할 한계,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함으로만 순종할 때만 그의 부여가 나의 부여요, 그의 지혜가 나의 지혜요,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더해버리라, 아니면 그와 같이 되어버리라, 이것처럼 무서운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분량을 주셨습니다. 내 것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게 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배운다는 말이 뭐예요? 훈련 받았노라 그 얘기예요. 궁핍에 처하는 것도 훈련받고 풍부에 처하는 것도 훈련받고 배고픈 것도 훈련받고 정말 궁핍하여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도 다 훈련받고 보니까 있는 것이 족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떤 상태든지 자족하는 것. 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받고 말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갇혀서 이제 언제 여기서 나갈지 모르는 이방 땅에 가서 갇혔으니 언제 살아남을지 모르는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이나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눈에 보이는 궁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처하게 하신 환경, 그것은 나를 위한 최상의 환경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고난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예,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사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신자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게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의 유혹을 이기려면, 도적질의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특히 우리 남자분들 또 여자들도 혹시 직업을 가지면 내 직업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인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남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적질은 뭐예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부유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은 오히려 내가 벌은 것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적질하는 것을 안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은 뭐냐? 적극적으로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을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삶. 내가 벌은 것 가지고 나 먹기 위해서 그러면 항상 모자라는데 조금 벌어도 그걸 계속 찢어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긁어 모으지 말고 나누고 꺼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죄악을 적극적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온 천지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적질이 만연한 탐욕의 시대 물결에 휘말려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독재자는 빵으로 자유를 도적질하고 정치가는 가만히 솔로 선량한 국민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공무원들은 뇌물과 공금 횡령으로 도적질하고 국민의 것을 도적질하고 사업가는 탈세와 부당이득으로 도적질합니다. 부흥사는 감정적인 흥분으로 성도의 신앙을 도적질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성직자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도적질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도적질에는 반드시 변상이 요구됩니다. 삭개오는 회개하고 나서 많은 탈세를 해서 그렇게 배불렸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누기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의 4배를 갚겠나이다. 주님이 그날 오늘 네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크리스찬 스쿨의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죄가 생각이 났는데 어린 시절에 옆에 집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많이 따다가 먹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참외값을 알아봤답니다. 최고로 높은 값을 매겨서 그것도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표로 딱 만들어서 그 집에다 붙였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본 그 주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들고 와서 나는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 장난한 것 가지고 뭘 이렇게 수표까지 보내냐. 그러면서 닭 몇 마리까지 싸들고 와서 아니다. 같이 닭 나눠 먹자.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의 평화와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은혜를 위해서 이거 받아달라. 그래서 결국 그걸 들고 갔답니다.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기 친척들 다 모아놓고 자 오늘부터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거는 실제 간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가면 갈수록 그래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도 모르게 한 범죄도 내 마음속에 일어난 범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범죄하는 것만큼 이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입술로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드러내서 회개하기 전에는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만한 도적질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값이 얼마나 되겠나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먹칠을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성경 말씀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라야 참으로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해간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가져갈 길이 없다.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요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남을 위하여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